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하루의 문을 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구약성경 창세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매일 3장씩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지요.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 창세기는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숙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신자 스스로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신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구원 그 이후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인생의 가장 큰 질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 신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13절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 그 이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혹은 일을 하신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 하셨죠.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의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을 이어서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가 된 후 생활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매일 출근합니다. 일을 합니다. 사람들 만납니다. 가정 생활을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처럼 생활 환경은 같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성도의 생각, 태도, 결정,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이후 사실 성도에게는 세상살이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여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요.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살이 사이에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좁은 문과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이기에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좁지만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은 길이죠. 아무리 넓고 편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 성도는 이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 하나님께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야, 잘 결정하였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혹은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치시키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시죠.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죠.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일 다듬어지는 잡석과도 같습니다. 잡석은 다듬어지지 않으면 들판에 버려진 쓸모없는 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석궁의 손에 잡석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귀한 돌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숙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십니다. 잡석이었던 인생을 잘 다듬어져가는 마블, 대리석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에 두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좁고 협착한 그 성도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